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지식, 예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의 수가 결코 많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란 말 자체가 아주 적은 수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지구 위에서 일하시고 또 그 지구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제 경험상 큰 상인, 즉 도매상인 같은 사람들은 물건 한두 개 사려고 저희들이 갈 때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은 자들, 그 적은 소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귀찮아하시거나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거부하시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들, 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과 같이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도구일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반대로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 때리면서 그들의 교만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주인공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특히 유다와 그 나라의 왕 아가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자신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수르가 도구라는 것도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낱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작디 작은 자신들을 위해서 만물의 통치자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작디 작은 이스라엘 위에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모든 열국 중에서 열방 중에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었더라면 그 고난 중에서도 분명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의 자금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힘이 없어 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감격하며 힘을 얻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히 유다의 왕 아하스는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거절했어요. 아하스는 거절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조를 주셨습니다. 남은 자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징조들이었죠.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그 징조들의 마지막이요 결정판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될 참된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징조라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 곧 다윗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공의로 다스리는 참된 왕이 탄생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참된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즉 예수가 오면서 참된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들과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짓 선자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교만해진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했다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귀를 의지하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으며 패망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명백한 생명에 관한 지식을 백성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을 의지하면 죽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진리를 정직하게 전하지 않으면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죠. 그런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통치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백성들이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죽지 않는다는, 생명은 어때 영원히 얻는다는, 복을 받되 더 풍성히 받는다는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그분, 그가 지식 그 자체다, 예수가 지식 그 자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를 알기만 한다면 생명의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이 됩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으셨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죽기까지 낮아졌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산다. 그것이, 그 지식이 예수 그 자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와 죽음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고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 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식을 가졌다 인정받아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가 든 깃발 아래로 모이라. 예수라는 깃발 아래로 모이라. 그리고 함께 승장가는 부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달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렇게 예수의 깃발 아래 모이면 구원받는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이 깃발은요,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바라보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시는 그 구원은요, 단순히 재앙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구원입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남과 북이 통일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서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이 복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미족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의 단초를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깃발 아래 모이면 말이죠. 이 엄청난 복은 누가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견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그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남은 자들의 구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와 같은 그 구원을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작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아도 부족해도 적은 소수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305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도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 작은 나로서는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참 지식만 밝히 보이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종 재앙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MBC 나눔교회와 뉴질랜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구원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의 징조가 되시는 우리 예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시 살 수 있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를 밝히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